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이름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끈을 놓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서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나약해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저버렸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나아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부서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와 여름 행사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청년의 수련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재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6쪽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지요? 예, 혹시 잘 모르시면 예배 마치고, 지금 말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서로 이름도 알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족인데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속도의 시대.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지고 또 교통수단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의 시대라고 일컫는데 또 이 시대를 4차 혁명, 제4차 혁명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4차 혁명, 여기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Io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 해서 이 IoT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네트워크.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이 정보가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봐요. 거기에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던 그 영상, 실시간 TV 이런 게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뭐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또 기차표도 예매하고 고속버스도 다 예매합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 업무도 은행에 가서 실제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창구에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콩고에 그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기 전에 우선 그 창구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딱 볼 수 있어요. 지금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가는 시간을 다 측정해가지고 번호표를 그냥 여기에서 뽑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뽑으면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 기다리는지도 알고 있고 뭐 몇 분이 걸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시간을 측정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조금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보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축약이 되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챗 GPT 같은 거.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챗 GPT 이 기능을 가지고 그 명령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명령을 주면 그대로 다 그림도 그려주고 또 글도 써주고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세 번째로 나오는 그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I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차 이런 거를 뭐 일부 구간에서 상용화한 데도 있고 앞으로 이제는 운전사가 뭐 운전하지 않고도 그냥 자율주행으로 그렇게 차량이 운행되는 그런 시대가 뭐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그게 상용화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벌써 한 2, 3년 됐나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고 하면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별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뭐 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어디 서울 어느 지역에서 인천 공항까지 또 그렇게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하나 익혀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변화를 맞이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게 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좀 그 발을 맞춰서 가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로봇이 곳곳에서 등장해서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대체하는데 과연 이 로봇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오히려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공상소설에나 있었던 이야기들이 점점점 현실화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빅데이터나 로봇이나 AI 이런 기능들을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발전하고 또 다른 것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내가 먼저 도착해야지, 먼저 좋은 것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먼저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부지런한 만큼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달려온 만큼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죠. 벌써 오래 전 어느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아마 코미디언들도 그런 것을 이제 유행시켰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알프스 산맥이 아주 험한 그런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독려해가지고 막 이제 이끌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는 이제는 다른 또 봉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갔는데 아니라고 저쪽이 봉우리라고 하니까 저쪽이 목표라고 하니까 또 골짜기 내려가서 그 험산 줄려 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시름 놓고 이제 드디어 도착했나 보다 했는데 나폴레옹이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그러니까 이게 허탈하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아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산을 올라가게 하고 내가 정상에 먼저 오르겠다, 1등 하겠다,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그렇게
정말 허탈한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두 번 나누었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새가족부를 맡아서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거기서는 8주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 8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제가 담당을 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넷째 주부터 일곱째 주까지는 훈련된 교사들이 그분들과 함께 1대1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주에 제가 또 통합으로 다 모여서 교육하는데, 그때에 79세 된 우리 조복성이라고 하는 성도님, 그리고 77세 된 허순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이분들이 8주를 꾸준히 나와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그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그 새가족 공부를 다 마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오더니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30대, 제가 그때 아마 중반 정도 됐으니까 뭐 아들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79세 된 어른이, 그분이 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분 어르신 참 성실하다, 그렇게 산 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산 만큼 잘못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는 가는가, 내가 방향은 내가 지금 분별하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읍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는 그 악독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면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독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과 같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이 모인 못은 뭐 저수지 혹은 어떤 호수를 말하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모인 못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들이 풍부했었다. 그리고 저축한 것도 많았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대단해요. 부자가 됐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훔 3장 1절 말씀. 자,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은금도 많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피의 성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서 살인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괜찮은 것처럼,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이 없으면 거짓과 또한 포악과 탈취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니느웨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훔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미모의 음녀가, 우상을 섬기는 음녀가 유혹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우상 앞에 절하며 살도록 하는 영적 음행을 이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육신적인 음행, 도덕적 타락 가운데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정말 부유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패역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너희들의 악독이 이제 하늘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도시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머지않아 임할 것인데 그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그거 못해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나라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릴 때 위로를 주신 말씀이네요. 힘을 주신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 오른편을 뺨을 때리면 왼편을 뺨을 갖다 대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네 아들,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서 바쳐라.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왜 주셔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 말씀, 내 상황과 안 맞는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아시면서 그래요. 그렇게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 생각을 꺾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딴 곳으로 갈까? 우리는 그러지 않냐 말이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저는 요나와는 다른 삶을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인가요? 후렴에 보면 뜻하신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주장을 고집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상황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로부터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모든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때로는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정반대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취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알았어요. 시편 80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회복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주의 얼굴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거나 하나님의 면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다른 문제도 물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면전에 주의 얼굴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어요. 요나만 그렇냐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과의 삶 속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면전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저 다시스로 갈래요. 멀리 도망칠래요. 다시스는 그 당시 이제 가장 땅끝이라고 얘기해주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페인까지 도망간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 그리고 앞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이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욥바에 갔는데 때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일정 기간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울 때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일정 기간 요나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배를 타고 순항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걷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출발한 만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그 영광의 얼굴 빛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맞추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어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결혼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새로 구상하는 모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 대부도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 청년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신청을 하시고 5주 동안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홍영 성도님, 박성규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 더 잘 하시도록 하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